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음 받기 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정을 잘 이겨내잖아요. 그때 여러분 치유하는 비밀 중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 자신들을 내려놓고 놓아주고 축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두드리면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지나왔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여러분을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된 그런 행복자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을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법 그러면 벌써 부담이 되죠. 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보통 평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연루돼 가지고 그 경찰서에만 가도 굉장히 몸이 떨리고 막 그러는데 이 법이라는 것이 잘 모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거하시고 죄의 법에서 자유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모세오경을 우리는 토라라고 해요. 이게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이건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토라, 쉐마, 탈무드입니다. 이 토라는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며 가르칩니다. 쉐마는 거의 신명기 우리가 잘 아시는 6장 4절에서 9절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를 토대로 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 부분을 쉐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 말은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를 쳐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치면 그들이 그 쉐마 이스라엘을 고백하는 신명기 6장 4절을 고백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언어에는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예, 운율이 있어서 그냥 우리처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읽지 않고요. 거기에 운율이 붙어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쫙 우리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딱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을 때 전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형식이 우리의 자세이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딱 준비되어서 나오잖아요. 그게 말씀을 받는 자세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쭉 고백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독일 나치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도 그 손에 붙잡고 늘 고백했던 쉐마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고백.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토라, 쉐마 그리고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가 총 63권으로 있고요. 이 토라를 잘 이렇게 해석한 책입니다. 이 탈무드가. 이 탈무드는 삶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지침서로 만들어지고 지혜서다 그래가지고 어떤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그 토라,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아주 깊이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풀이해주고 지혜서로 만들어진 것이 이 탈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그냥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내용을 가지고 주고받고 토론하는 토론 형식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과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탈무드를 쭉 읽으면 지혜서가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 근간이 되었어요. 그 근간을 이루는 첫 번째가 토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것입니다.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요? 그 율법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지침서이기도 하고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의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 율법의 10계명도 있지만 많은 생활 지침서도 있고 그 시민법도 있고 또 제사법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구약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먼 데 가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한 달 후에 지킬 수 있도록 그 날을 또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 외부에 갔다 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구약에서는 이것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그 율법을 이제 완성하신 분이 오신 겁니다. 그 율법 10계명을 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그게 10계명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네 생명을 달라고 그러면 내 생명이 없어지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할 길은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율법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죄의 법 아래서 해방되는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축복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 그 죄의 법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또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으로 살아가고 그 죄의 법 아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 로마서 3장 28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보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양과 소를 들여서 그 죄 문제를 계속 제사를 통해서 해결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는 계속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율법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뭔가 큰 문제가 위기가 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양심에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딱 율법으로 만들기 전에도 사람의 양심에 그 죄를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법이 없다 보니까 뭐요? 죄에 대해서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자꾸 오는 건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죄를 알고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사람도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의 원인, 그 원인이 그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게 이제 정상이죠. 양심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엄밀히 보면 그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에게 이제 생겨난 죄책인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요. 아무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세 개는 저에게 오는 거죠. 하나는 그 사람한테 가고 또 하나는 하늘에 뭐라고 핑계대는 건가요? 세 개는 나한테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그 피로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는,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효력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고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그게 양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요? 언제쯤요? 평생 못 나오죠. 왜요? 우리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좀 얼굴에 탁 뭐를 깔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탕자가 자기의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떠난 겁니다. 이제 받을 게 없어. 다 받았기 때문에. 다 탕진하고 그 짐승들이 있는 우리에서 있으면서 그 우리에 주는 그 밥, 그 여물을 먹으면서 있다가 그래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있어야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다 탕진하고 싹 다 씻지도 못해가지고 얼마나 얼굴이 시커멓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가 기다릴 걸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아들이 이렇게 터벅터벅 오는데 그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아버지 저는 종으로 있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어떻게 아들이 종이 될 수 있냐? 잔치를 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것,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십자가를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멋지게 서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해결받고 구원받은 그 바울, 다메섹 동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울, 이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확 돌아다녔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죽음의 위기, 도둑의 위기,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에까지 가겠노라고 로마서를 쓰는 이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 오늘 어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럽니다. 이 죄가 나를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떤 겁니까? 율법은 두 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깊이 묵상하고 찾아보니 여러분 율법이 없다면 죄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고 에덴 동산을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가 죄인이 되어 저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과일을 먹고 그 죄 가운데 영원토록 죄로 살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죄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율법이 없다면 죄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부 예배에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삶의 재앙이 계속 오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 아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계속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고 또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십자가로 향하는 그 초등 학문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재앙이 왜 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아래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축복된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는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을 펼치는 시간, 기도의 시간, 기도의 단을 쌓는 시간. 여러분, 전도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모였는데,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바깥에서 이제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게 되겠죠.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전도한다고 이렇게 땅을 밟잖아요. 그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 그 밝은 빛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도 살리러 가는 거지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 선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를 할 때 작정하고 헌신할 때 그 선교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에 대한 인식도 모르고 죄의 심각성도 몰라서 계속 죄 가운데 들어가 그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죄가 더한 곳에,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 번째,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칩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내 몸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 그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받았지만은 갖고 있는 우리의 그런 상처일 수 있죠. 죄를 해결받았지만 죄에 아직도 오염이 되어 있고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몸은 벌써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떨 땐 타협하기도 하고,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눈 한번 감아주세요. 특히 우리 산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그 산업 현장에서 만나는 그 결정해야 되는 거, 그 결정할 때 그 미묘한 그런 관계 반드시 접대를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뒤로 뭔가 거래가 필요한 거고,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망의 법, 내 속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 세상은 이미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기에서 먼저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확신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라고
이 율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법이 나를 계속 끌고 가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런 상황이 있는 날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냐라고 고백하면서 또 정답을 바울이 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젠 법적으로요. 그 죄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느니라.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테트리스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너의 핏값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되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죄의 것이 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진리, 계명, 법,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역대하를 보면서 그 역대에 나오는 열왕들이 쭉 소개되는데 처음부터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은 분이 계시고 처음에는 잘 믿으시다가 중간 끝에 잘 못 믿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고 아예 처음부터 막 그렇게 끝까지 죄악 가운데 있는 왕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못하고 실수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회복하십니다. 모든 걸 회복시켜요. 그 아버지가 완전히 나라를 막 우상숭배로 끌고 가고 온 백성이 온 산에 산당에 막 깔려서 기도하는 그때에도 그 다음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더라고요. 모두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성도예요. 여러분 율법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결론에서 얘기하지만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를 해결받았느냐 못 해결받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원의 그 기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생명으로 죄의 법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를 살리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율법으로 인해서 못 지켰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는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하시고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가 악한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가 악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받기 원하세요. 죄 있는 모습.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며 치유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 죄의 법 아래 있는 저를 이 모습 이대로 저를 받아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후대와 미래 지역이 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법 아래 있는 우리 아버지 사망의 법 아래 아버지 공부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가시고 주님의 임재 아래 저희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법 아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죄의 법 아래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려드리며 우리 돌아가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생업과 모든 지역을 교회를 다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경제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경제 행복한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 아래로 은혜 아래로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생업, 교회가 다 살아나고 다 살려내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